자, 오늘 출애굽기 제4장. 출애굽기 4장은 아주 중요한 장으로 둘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무겁고 내용이 많아요.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왜냐하면 모세라는 인간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그 인물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소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일생에 한 번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히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따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세가 하는 일이 워낙 막중한 일이고 민족을 이끌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자신이 없어가지고 두렵고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끝없이 질문과 사양과 나중에는 포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정에 나와요. 이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나중에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편된, 한편된 사이. 그 한편된 사이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본과 근본에 있어서 한편된 것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모습의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건 현장을 통해서 그 한편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은 다시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출애굽 사건이 한 번뿐이 더 있겠어? 민족을 이끌어서 나라를 세우게 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한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고, 그래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또는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모세가 오늘 소명을 받는 그 현장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명이 끝났을 때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가장 위대한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된다. 내가 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서론에서 우리 3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어지는 거니까, 소명의 자리니까. 자, 읽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신다 하실 때 모세가 나 같은 것이 어찌 바로에게 가서 만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 같은, 난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지명수배 받고 잡히면 죽는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40년간 양똥뿐이 친 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거 Q와는 질문 첫 번째, A와는 하나님이 대답한 거야. 대답을 난 영어로 뭔지 몰라. A라고 그냥 썼어. 자,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인도한 후 바로 이곳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라 하시고. 여기서 섬긴다는 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야. 시작.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물으면 무엇이라 하리이까. 이게 이제 퀘션 2야. 너 미쳤니? 여기 와갖고 무슨 우리를 데리고선 가나안 땅 간다고 그러는데 누가 보내긴 보냈어? 스스로 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 3장에서 공부한 거예요. 두 가지로 자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단어예요. 여호와와 이제 조상의 하나님. 시작. 첫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둘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명은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희생 예배를 드리겠다. 떠날 때 그동안 일한 대가를 받아서 가족들을 아름답게 꾸미라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참 내용은 참 좋고 어마어마하고 막 깜짝 놀랄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떠나질 않는 것이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내가 직접 현장에서 하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장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확신이 안 생겨 여호와께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나오는데 그 질문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정말 나타나셨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진짜 나타났어? 나타난 증거 좀 내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라고 또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본문을 이제 읽어야지.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표적을 보이십니다. 표적을 보이시는 게 그래서 표적이 최고란 말이야. 체험이 중요한 거고 입으로만 떠들어갖고 감동이나 줘갖고 정신세계나 붙잡고 갖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것이 그가 드러나시는 일뿐이 없어. 드러나시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다 그랬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였더라. 말씀이 중요하지 아주. 말씀은 중요하지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는 데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가서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 마.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이다 가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증거 좀 내놔봐. 이러니까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표적이겠어? 지팡이를 이제 뱀. 이렇게 하니까 뱀이 되고 뱀이 됐던 걸 딱 꼬랑지 잡으니까 도지팡이가 되고 손을 집어넣은 멀쩡한 손 문둥이 집어넣는데 꼭 마술하는 거지. 그렇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그러니까 이걸 가서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야. 지팡이로 뱀 만들고 그렇게 하라다. 그것도 안 믿거들랑 하수를 피로 만들어 버려라. 그럼 그들이 믿을 거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적주의가 아니에요. 표적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해.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2번씩이나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병 고침과 귀신 추방이야. 5장에서 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많은 표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지 그러나 말씀만의 종교는 아니에요. 말씀을 입증하는 표적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손길을 체험한 분들이잖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거 말씀 갖고 20년 배워서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도요 체험 없으면요 도루묵 되는 거 삽시간이야. 근데 최소한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편되는 건 체험 없으면 안 돼. 체험 없으면 자아가 제일 강해.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뭐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겸손하고. 근데 체험을 하면 절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한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편이 되는 건 그런 체험이 없으면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적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 성경을 조금 길지만 이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의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기서 보면 주님이 뭐라 하셔? 첫 번째 걸 안 믿으면 두 번째 걸 보고는 믿을 거다. 두 번째 것도 안 믿는 악질 같은 놈 새끼들은 세 번째 나일강을 피로 한번 해봐라. 그럼 믿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믿음을, 그 완악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녹이는 방법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술이 아니야. 표적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어서 두 번째. 모세가 네 번째로 언변이 약하기 때문에 감당 못할 것 같다고 하자 주님이 답하십니다. 나는 이 부분을 옛날부터 읽으면 겁이 나기 시작해.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예요. 응? 하나님은 그쯤 했으면 아멘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지. 또 뭐 주둥아리가 뻣뻣하다나 뭐 어쩌다나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게 약 올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부터는 내 개인 얘기예요 지금. 옛날에 여기를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니까 여기를 읽으면 마음이 불안해. 얘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 정도로 기적을 역사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지. 뭐 말을 또 못한다고. 성경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걱정 마라. 내가 네가 할 말이 있을 때 네가 그 할 말을 하도록 내 입에 말을 줄게. 야, 내가 누구냐? 내 입을 만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라. 근데 죽을 소리를 마지막 해. 이게 다섯 번째. 이제 요 때는 이래. 딴 사람 보내세요. 지금까지 한 게 뭔데 딴 사람 보내래 갑자기. 시작. 다섯 번째로 모세가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면 내가 그와도 함께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하실 때 비로소 모세가 더 이상 질문도 사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죽이신 게 표적이야. 다섯 번째는 진짜 심했잖아, 그지? 어디 본문을 읽읍시다. 여러분은 내가 설명을 한 걸 본문인 줄로 착각을 해. 근데 이게 설명을 알고 본문을 읽으면 아주 쉽게 이렇게 찰싹 와닿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답을 먼저 주고 답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읽고 나서 답을 해주면 또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먼저 읽은 거를. 근데 답을 먼저 알고 본문을 읽으면 찰싹 와붙어. 그런 거예요. 실제 그런지 한번 읽어봐.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 지팡이 갖고 물도 반석에서 쏟아나게 하고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아멘. 그 지팡이가 정말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역사하는 도구로 쓰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받아낼 걸 다 받아냈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을 것을 다 확인했고 이젠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은 이젠 없어진 거예요. 연약함이 능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더 씌워버려서 모세 건 없고 그 모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꽉 채워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지 생각과 지 지식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 가갖고 전화할 때 뭐 입이 둔하다 어쩌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모세는 아주 둔할 말 잘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말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지 거기에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 의견이라든가 그 바로를 배려해서 무슨 설명을 한다거나 전혀 없어요. 원문을 그대로 전하고는 픽 돌아서서 나오면 그만이에요. 달변이 필요가 없어. 말 잘해서 감동을 주는 건 오래 못 가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수일 뿐이지 그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이렇게 소명을 받고 자기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뭐 죽이시려고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난해구절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인데 복음적으로 하면 뭐 난해구절은 없으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 다 전혀 다른 장르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소명받는 것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을 결론적으로 썼어요. 그걸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과 인간이 한편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본능적으로 사랑하시니 그 편을 드시지만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각자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년 믿었어도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면 생탱이야. 김치가 안 익어. 밭으로 가고 싶어 해. 배추가. 무르도 걸어가려고 그러고. 20년 믿었다는데. 아무짝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체험케 하셨잖아요. 밤새 얘기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다 알았어. 그래도 주님을 따르진 않았어. 주님은 주님이고 위대한 분이고 나는 뭐 어부고. 소명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빈 그물 갖고 실망하고 속상해해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때 깊은 곳에 한번 가서 던져봐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말을 무슨 당신은 나사렛에서 목수 오셨잖아요. 나 평생 이 바다에서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내가 고기를 얻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이다. 이건요 꼭 믿음이 아니에요. 대우를 해드린 거예요. 대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싫다고 그러기는 참 거시기하고 위대하신 분이. 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이가 너무 놀랬고 주님 보고 떠나라고 그랬어. 나 감당할 수 없으니까 떠나세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물에 고기를 실으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쪽 빼니까 어부의 배가 주변에 있는 배를 불러갖고 고기를 남아 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를 지어서 무태에 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한 소리는 딱 한마디예요.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말했어요. 주여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떠나소서. 모세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줄게. 그랬더니 이렇게 기적을 역사하시는 분이면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랬어요. 기적, 이 표적이 아니면 베드로가 따랐겠냐고. 모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체험을 그 짧은 시간에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요, 40년을 똥을 친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땐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주님과 한편된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체험을 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날 병을 고쳐주셨다. 그거 못 믿거든. 그러니까 삶의 그 지나온 세월들의 그 중요한 이렇게 매듭이 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앞으로 이제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정말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뭐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아주 입의 혀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충분히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너 바로 두려워질 거 없어. 있잖아.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널 못 죽여. 바로가 널 볼 때 너는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체험이 있을 때 말씀의 믿음이 더 잘 되는 거야. 체험이 없으면 내가 믿을 때 믿고 안 믿을 때는 안 믿고 있다고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분 은혜를 받아야 그분에게 대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모가 생기는 거고, 은혜 못 받고는 안 되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고 지식만이 아니란 말이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 자체가 주님에 대한 신뢰요, 그리고 사랑과 한편돼. 이제 한편되는 거 공부하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 그래. 아브라함은 한편되는 데선 제외된다? 미안하지만. 왜? 한편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이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아니 적도 없는데 한편돼서 뭐하니? 공기나 하니 맨날 공기? 고무줄이나 하고? 적이 있어야 편이 되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적만 만나면 꼬리를 내려. 그러잖아. 애굽에 가서도 꼬리 내리고, 그 뒤에 복을 얼마나 받은 뒤에도 아비멜렉 앞에 가서 또 꼬리 내리고 그러잖아. 야곱도 항상 꼬리를 내려. 외삼촌한테 가서 꼬리를 내리고, 형한테도 꼬리를 내리고, 심지어 아들한테도 꼬리를 내려. 즉 계모하고 간통질을 하고, 그래서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또 꼬리를 내리고 그랬어. 그러니까 편되는 일은 거기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 대신 그는 사모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 편된 사람, 아주 진짜 편된, 교과서 같이 편이 된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도 공유하고 하나님과 한편돼서 살면 수준이 높잖아.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손꼬라고 여기가 그렇다 그런 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뿐이지. 근데 그걸 알고 사모하고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축복이 남다르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같은 편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거가 원하면 주님을 체험하라.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설교로 여러분을 목회로 끌고 가지 않아.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뒤 깨닫고 느꼈다고 하는 말을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말에 내가 좀 그랬어요. 목회가 뭐냐 했더니, 주일날 설교를 갖고 일주일째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거를 안 하니까 교인들이 힘이 없어지고 신앙도 많이 달라졌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일주일을 버틴다.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설교로 여러분을 일주일 양식을 먹일 생각이 없어요. 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을 한 주 동안을 손잡고 동행하면서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설교 갖고 끌고 갈 생각이 없어. 주님을 만나면 난 챙겨 안 해도 돼. 아이를 기를 때 젖 먹일 때나 데리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전에도 있어, 어린이집. 거기 가면 그냥 거기서 살아. 학교 가면서부터는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아주 짧아져요.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는데 숙제하고. 부모가 기른다는 게 어떤 정도인지
그저 뒷바라지를 하는 정도뿐이 더 있겠는가? 그는 학교에 가선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만나서 은혜를 받고 가정에선 가정생활을 잘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하고 모든 관계들을 근사하고 여유롭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많은 분들이 각자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는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다. 이게 45년 전 시작할 때부터 한 거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교회이고 영과 혼과 환경이 치료받는 교회고 귀족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머슴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일하는 교회는 사실이었지만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해갖고 그렇게 가슴 아팠는데 하나님이 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고 있지 않는가.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대신 그동안의 놀라운 복음과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편이 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손을 멉시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성을 보여준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를 공부하면 모세가 그렇게 주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도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이 놀라운 현장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을 해야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체험을 주시고 당신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겐 이상과 꿈으로 나의 계시를 주거니와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것처럼 그를 대하느니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라 업무적 측면에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주님의 것을 많이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면서 민족을 구원해내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모세의 소명의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길 원합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